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또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힘차게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눈과 귀가 신령해집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광경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온 집안에 가득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마 앞쪽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지금 밤모라는 섬에 잡혀서 유배를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10절 말씀 보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기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들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언제 감동을 받았다고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날. 바로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이 11절까지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와
경배하는 예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주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축복이지요. 이런 예배 경험이 예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자로 넣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다 하는 것은요, 반증하면 닫힌 문도 있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으니 그 땅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모든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닫혀 있는 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기도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닫혀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도, 닫혀 있었던 치유의 문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여러분 병 났습니다. 치유의 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혀 있었던 우리의 전도의 문도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닫혀 있었던 태어의 문도 열어집니다. 자녀들의 학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요?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린 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참맛을 보기 위해서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배자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예배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자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자의 자세를 찾게 된다면 4절 말씀 보시면요, 또 보좌에 둘러 24자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24 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흰옷이고 금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언제나 우리 또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앉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흰 옷은 무엇일까요? 흰 옷. 흰 옷은 바로 성도들의 성결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 이것이 흰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이 흰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가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 받은 자. 우리 여기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적인 세례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제가 예수 믿을게요 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 없으면요, 죄인이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다 살아 계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흰옷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 뵙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흰옷, 내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혹시 나의 죄로 이 옷이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 가장 먼저 저는 참회의 기도 순서를 거기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더럽혀진 제 옷을 참회함으로 깨끗이 씻김 받고 그렇게 성결한 흰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 주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 그리스도 옷 입혀진 그 옷,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앉게 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점도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제물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한 주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그 삶 자체를 산 제물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예배 부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삶 자체를, 한 주간 살아온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가장 바른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왕들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경주에서 승리를 거둔 자들이 받는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악한 영과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받게 되는 관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주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그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이곳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도 중요하지만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것도 참 복되지만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은 이수사 장로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수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기 관을요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 주를 살아왔지만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악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졌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졌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와서 또 주님께 새 힘을 얻고 돌아가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예배자라면 하나님, 제가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주님, 이 삶을 영광받아 주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 입고 군관 서신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서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이 24장로들처럼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이 예배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우리의 예배 현실과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예배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말이죠,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모진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제 때 말이죠, 신사참배를 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고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핍박하는 로마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요한도 지금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아니 예배 드렸다고 옥에 갇히고 예배 드리고 재산 다 뺏기고 예배 드렸다고 감옥 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는 요한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당했다는 것은 가득히 잊어버리고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그는 그 예배 현장에서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도 아마 그한 예일 수 있고요. 혹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혹은 돈 버는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나의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놓여 있을지라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를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천국 예배의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는 그런 체험들을 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우리들을 그냥 야 너희들만 나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강과 같은 세상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예배가 매주마다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4 장로들처럼 언제나 흰옷 입고 금관 쓴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들 되게 하시고 사도 요한처럼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천국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